흉년조차도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제목 참 좋죠. 흉년조차도 기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래도 흉년은 싫죠. 흉년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인생에 다 흉년만 있기를 바라죠. 이번 추석에도 모르겠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풍년을 다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풍년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풍년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때로는 정말 흉년이 올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53절 54절에 보면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어떻게 됐어요? 그쳤어요. 그리고 54절에 보니까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어떻게 합니까? 시작하고 있어요. 풍년이 그치고 흉년의 때가 시작이 된 것이죠.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풍년이 있으면 또 이렇게 흉년도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는 이 흉년조차도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에겐 누가 계시다고요? 흉년조차도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요셉의 인생에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지만 오히려 이 흉년 때문에 요셉 인생에 정말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던 3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요셉의 입지가 더욱 확고하게 굳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들 이 흉년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큰일 났다, 난리였지만 그러나 이 흉년의 때에 모든 사람을 살린 사람은 바로 이 요셉이었던 것이죠. 55절을 보면 자, 사람들이 막 애굽 온 땅이 굶주리며 백성이 누구에게 갔어요? 바로에게 부르짖어서 양식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누구한테 가래요? 애굽 모든 백성이 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57절에 보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들어와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요셉에게 이르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면 먹을 걸 줄 수 있대, 얻을 수 있대, 이러면서 막 요셉에게 몰려드는 거죠. 이 요셉이 이 위기를 타파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야말로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이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아버지, 그 형들,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을 때 이 바로가 이들을 위해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비옥한 땅을 탁 내주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의 입지가 아주 견고해지고 확고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요 사람이 쫙 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위기 앞에 급속도로 무너지고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대단하고 단단해 보이는데 오히려 위기만 닥치면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위기가 닥치면 더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위기가 닥칠 때 더 빛이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위기 속에 더 빛이 나는. 오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 아닙니까? 또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바울이 한 번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이제 결국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에게 미결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압송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의 입장은 지금 일종의 죄수의 신분인 거예요. 미결수지만 그렇게 이제 압송되어서 가는데 여러분 그 바울이 탔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여러 날 동안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가운데 그리고 막 배가 막 다 쪼개질 정도로 큰 풍랑 속에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거기 있던 선장, 선주, 그리고 백부장, 로마 백부장조차도 속수무책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빛이 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느냐?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던 이 바울은 오히려 그 풍랑이 있는 가운데 오히려 여러분 담대하게 사람들을 안심시키죠.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죄수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 듣지 않았어요.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바울의 말 다 가볍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근데 이 풍랑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바울만 쳐다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바울이 시키는 대로도 다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울,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위기가, 이런 흉년이 오히려 우리를 더 빛나게 만드는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이 흉년의 때에 시작된 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을 해요. 사실 요셉이 지금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어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사실 요셉 안에는 풀리지 않는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전히 그러나 풀리지 않는 아픔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버지 야곱의 슬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거야. 사랑하는 아들. 그 슬픔이 여러분 풀리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형제들 간의 이 불화, 이 미움과 시기, 언제부턴가 확 꼬여가지고 풀리지 않는 이 매듭, 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이 형들에게 팔린 요셉의 그 아픔, 이 아픔 용서하고 화해해야 풀리는데 이게 어쨌든 서로 얼굴을 봐야 이게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요셉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남아있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서 호화로운 생활을 그가 산다 할지라도 이 문제들 이게 풀리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게 언제 풀리기 시작하느냐? 뜻밖에도 이 흉년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흉년 때문에 결국은 이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고 누구를 만나게 되죠? 요셉을 만나게 되죠. 정말 여러분이 요셉의 스토리 드라마 같잖아요. 아니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잖아요. 극적으로 만나서 극적으로 화해하고 다 모든 앙금들을 풀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생사를 확인하고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얼마나 뛸 듯이 기뻤겠어요. 그 아버지의 슬픔도 풀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와, 흉년이 오히려 요셉의 인생에는 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화도 복이 되게 하시는, 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 전화위복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인생의 흉년과 함께 찾아왔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사실 요셉의 인생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요셉 한 명만의 그림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갖고 계셨어요.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네 후손들이,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지만 400년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나중에 400년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큰 그림 속에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총리가 되어서 흉년을 겪음으로 애굽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계획들이 하나씩 마치 퍼즐이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지듯이 맞춰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의미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을 불러가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향한 큰 그림이 있다는 거, 한 조각 한 조각,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 게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 의미가 있고 필요하고, 그래서 그 한 쪽 한 쪽에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일들이 지금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흉년과 함께 이렇게 그려져 가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은 이런 흉년조차도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 자기가 의도한다고 해서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실 내일일도 모르잖아요. 이 일은 정말 우리 인생을 향하신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펼쳐가실 수 있는 놀라운 연출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흉년이 닥치면요, 자꾸 내 안으로, 자꾸 속으로, 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꾸 크신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몰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흉년만 바라보고 흉년만 묵상하고 흉년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 흉년 속에 하나님이 펼쳐가실 오늘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역전케 하시고 전화위복케 하시고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속에서 우리 인생을 자꾸 해석하셔야 돼요. 인생은 결국 해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 정말 동의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는 엄경 목사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알게 돼서 제가 예전에 심화하던 교회 이제 부흥의 강사를 한번 모셨어요.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참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 몇 년 전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중국 상황. 중국이 기독교를 갑자기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공식적으로는 삼자교회를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대대적으로 막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추방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야말로 막 최악의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뭐 제가 아는 몇몇 선교사님들도요,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는 거예요. 그동안 그 교회를 이루고 뭐 가정을 이루고 했던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알몸으로, 저 홀몸으로 그냥 몸만 나오는 거야. 몸만. 그리고 그 세워졌던 교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폐쇄당하고 심지어는 폭파당하고, 사진 좀 한번 보여줘요. 그리고 막 그 교회 십자가가 막 불태워져서, 십자가 불타는 거 보이십니까? 불태워져서 막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막 성경책 태워지고, 그 상황들을 이 목사님이 이 중국 한인교회를 담임하면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오신 거죠. 정말 답답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근데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상황을 5가지로 해석을 한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한번 좀 들어보셔요. 첫 번째, 중국 교회가 문화혁명 당시에도, 그러니까 예전에 그 문화혁명 당시 이 선교사들 다 추방했대요. 그러면 그 땅에 기독교가 사라지고 교회가 꺾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 기독교는 꺾이지 않고 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어났던 그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풀뿌리같이 밟아도 다시 돋아나는 그 소그룹의 야성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차이나 디아스포라로 재배치될 것이다. 여러분, 전 세계에 보면 중국인들이 없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다 차이나타운을 이루고 살거든요. 그 디아스포라. 중국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면 어디로 가겠느냐? 그들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세 번째, 그렇게 재배치된 선교사들을 통해서 해외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의 선교가 일어날 것이고, 그 중국인 크리스찬들이 복음으로 훈련되어 이들을 통해 친중국권인 이슬람과 아프리카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주 그냥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이 선교가 거기 안에서 일어났을 때 이들이
이 중국 사람들이 보면 뭐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권에 굉장히 포진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 있는 이 중국인들이 그들을 선교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 번째, 이 중국의 교회들이 최근 급속히 막 세속화, 제도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이런 핍박을 통하여 순결한 기독교로 정화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 이제 본인이 심호하는 그 교회를 포함해서 이 중국의 한인교회가 그 땅에 같이 핍박받는 그 땅에 있는 이들의 아픔에 동참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쫙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별로 관심 없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막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저도 사실 뭐 중국 선교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떤 상황, 현실만을 놓고 그냥 보면요, 그냥 가갑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이 목사님은 뭘로 해석을 한 거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상황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 사실 이 일들이, 이 다섯 가지 해석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아직도 지금 한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어제도 한번 다시 이렇게 중국 기독교 상황을 한번 검색을 보니까 여전히 핍박의 상황은 심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어떻게 더 펼쳐질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런 상황들을 해석을 하니까요, 뭐가 생기냐면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냥 참담하고 암담하고 답답한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겠구나, 기대와 소망이 생기면서 제 마음속에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 땅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정말 꼭 이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이 정말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생기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 흉년의 때가 올지 모르지만,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그 상황만을 놓고 보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항상 힘들고 어려울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일까? 탄식하고 한숨 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해석하시고, 그 해석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생기고, 그 기대와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흉년조차도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저는 생생히 느끼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흉년조차도 기회로 만들어요. 우리 인생을 역전케 하시고 전화위복케 하시고 큰 그림을 그려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흉년의 때를 잘 대비하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아이러니하다, 참 의아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한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누구밖에 안 보이냐면 요셉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 흉년의 때가 갑자기 어느 날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바로가 꿈을 꿨고 그 꿈대로 7년 풍년이 있었고 이어지는 흉년이거든요. 이미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줬어요. 이 꿈을 꾼 사람 바로였어요. 심지어 그 바로조차도 그러나 이 흉년의 때를 실제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있었던, 그러니까 다 요셉에게 가봐라, 요셉의 말을 들어라, 요셉에게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요셉만이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모르지 않았을 거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시대를 대비하지 못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사 안일주의 때문에 그래요. 에이 설마 하는 거죠. 괜찮겠지 하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 경고를 했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금 긴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7년 대풍년의 때가 눈앞에 펼쳐지니까요, 점점점 요셉의 이 경고했던 7년 대흉년은 들리지가 않는 거죠. 에이 이렇게 풍년의 때인데 설마 흉년이 오겠어? 요셉이 잘못 해석한 거 아니야?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정도 풍년이면 나중에 흉년이 와도 끄떡 없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러니까 설마 하면서 점점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지금 뭐 역대급 태풍이 지금 위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에휴 설마 괜찮겠지 이래야 돼요? 아니면 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대비를 철저히 해야지. 근데 에휴 설마 뭐 별일 없겠지, 또 비껴가겠지 그러다가 정말 만약에 닥치면 사람 잡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 번은 여름 휴가 때 E.M. 바운즈의 기도 시리즈라는 책을 한번 읽게 됐대요. 6권짜리인데 그 책 제목들이요 참 기가 막혀요. 제가 한번 자료화면 준비해 봤는데 어떤 거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밑에 살고 싶다면 기도하라. 또 어떤 책이냐면 기도에 네 인생이 달렸다. 기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또 이제 어떤 책이냐면 기도해야 산다. 기도 외엔 답이 없다. 여러분 이런 책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거 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제목부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와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죽지, 기도해야 살지,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지. 제목만 들어도 막 은혜가 되고 막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저런 제목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죽겠어? 꼭 기도해 살아?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던데?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저런 얘기들 처음 듣는 얘기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목사들이 얼마나 설교를 강조하고 많이 합니까? 가끔 제가 설교하면서도요 어떻게 설교 때마다 기도 얘기를 하지? 아마 성도들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야 목사는 참 설교할 게 진짜 없나 보다. 근데요 기도 빼면 사실 설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너무 설교 제목도 좋고 또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기도가 우리 생명의 호흡이고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고 기도를 쉬는 것이 죄고 이런 다 얘기 듣지만 막상 가만히 보면 정말 뜨겁게 간절히 늘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한번 해봤다는 거 혼자. 근데 이 제목들은 참 좋은데 전부 다 과장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뻥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기도 안 한다고 죽는다고? 기도해야만 산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습니까? 기도해야만 삽니까? 기도 안 하고도 일주일 잘 사셨잖아요. 네?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정말 식사기도 외에 또는 잠자리 등이죠. 정말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도 잘 사시는 분이 아마 글쎄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강렬한 기도에 관한 제목을 들어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설마 기도 안 한다고 죽어. 기도해야 꼭 살아.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금지하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뭐 하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막 긴장도 됐겠죠. 그런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서 먹었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우리 생각에는 선악과를 딱 따서 한 입 꽉 깨물면 독이 그냥 확 퍼져가지고 몸이 마비되면서 하고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꽉 깨물었는데 안 죽은 거야. 멀쩡한 거야. 아담이 보고 처음에는 아무튼 했는데 먹었는데 보니까 멀쩡해. 그리고 딱 주는데 이거 먹어도 안 죽네? 아담도 한 입 꽉 깨물었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안 죽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 당장 죽으리라 하시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 이 사람을 하면 당장 죽으리라 하진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또 한다는 거예요. 당장 안 죽으니까 정령 안 죽는 줄 아는 거예요. 당장 안 죽으니까 정령 안 죽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정령 죽는 존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정말 불행하게도 이런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하지만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지만 사실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내 남아있는 인생의 하루를 우리는 오늘 하루 잘 살았네 하지만 사실은 하루 죽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진짜 죽는 거예요. 정령 죽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죽기 전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지만 진짜 죽기 전에 그 생명이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당장 죽지 않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령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 차원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당장은 안 죽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농담처럼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남들과 달리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한 것은요, 요셉 보니까 평상시에 참 요셉이 근면성실해, 참 전략정신이 뛰어나, 우리 요셉처럼 전략하며 삽시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남들과 달리 그 시대에, 그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100%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가볍게 쉽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했던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홍수가 있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여러분 보세요.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일이었어요. 그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거야. 그런데 노아는요, 아직 보이지도 않는 그 일에 경고를 받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멀쩡한 하늘에 여러분 방주를 준비한다는 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그때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더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각각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열심을 다해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허투루 듣지 말자고요. 에이 설마 어제도 안 오셨는데 오늘이라 오시겠어? 작년에도 안 오셨는데 올해 오시겠어? 설마가 뭐 한다고요? 사람 잡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이 무사 안일주의, 그게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주님 점점 가까이 오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직교회 온 성도들은 점점 여러분 세상이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시대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 믿음 지키는 거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고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흉년의 때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흉년의 때를 대비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요행주의, 요행심 때문에 그래요. 에휴,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사람들은 이 흉년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게을르고 나태하게 삽니다. 준비하는 것에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바라는 건 뭐냐면 요행과 운이죠.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행과 운은 절대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있어서 경계하고 버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엄청난 믿음 같아 보이지만요,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요, 벌거벗은 세계사, 이런 세계사 속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아주 낱낱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소개해주는 프로인데요. 지난 주인가에 보니까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이 피 묻은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다 좋아하시죠? 손에 하나씩 다 혹시 계십니까? 다이아몬드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에 얽힌 그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낱낱이 밝히는데 굉장히 깨달을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옛날에 그 한비아 씨라고, 여러분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하는 그 책을 쓴 한때 굉장히 베스트셀러 유명했죠. 이분이 했던 이야기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어떤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로또보다 적금 통장을 더 믿는다. 로또 한 방보다 그냥 적금 통장, 이걸 나는 더 믿는다 하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이분이 전 세계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 여행을 하면서 쓴 게 이제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아닙니까? 한 번은 아프리카의, 그 서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곳을 갔대요. 지금 지도에 저기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 광산에 가보니까 그 라이베리아, 정말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매일 거의 굶는 것이 다반사예요. 그런데 그 굶으면서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매일같이 다이아몬드 채굴 하느라고, 저 화면에 있는 것처럼 어린이 아이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이면 늙은이들까지 다 다이아몬드 채굴 하느라고 그러면서 배를 쫄쫄 굶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몇 년을 저렇게 고생을 해도 다이아몬드 하나 발견할까 말까 한데 몇 달만, 그 아프리카 땅 얼마나 여러분 날씨도 좋고 기름집니까? 조그만 수고해서 농사를 지으면 먹을 것을 얻어서 배고프지 않을 텐데, 아니 왜 저렇게 모든 아이들부터 어른들 젊은이까지 다 저게 매달려서 저렇게 배고프고 살까? 아니, 차라리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을 얻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무슨 소리냐고,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오늘 다이아몬드를 찾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러면서 그 말을 이해를 못하더라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일확천금만을 꿈꾸고 있는, 요행과 운을 바라는 그 모습을 너무 안타깝게 봤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요행과 운을 믿을 것이 아니라 노력의 대가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며 파수꾼에 깨어있음을 허사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거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수고를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집을 세우는 수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밤새 깨어있는 그 경성함,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손 놓고 파수꾼이 자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 것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내 주어진 삶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땀 흘려 수고하는 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신 하나님, 손이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화가가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림이 너무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나이가 많은 한 원로 화가에게 푸념하듯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우, 선생님, 요즘 그림 그리는 거는요, 한 3일이면 그냥 그리는데, 이 그림 한 점 파는 데는요, 한 3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념을 하니까 그 연세 많은 원로 화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네 생각을 좀 바꿔봐. 자네가 3년 동안 진지하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그 그림은 3일 안에 팔릴 것이래.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3일 만에 그리고 안 팔린다고 3년 동안 안 팔린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한 그림을 3년 동안 애써서 그려보라는 거예요. 3일 만에 안 팔리게. 수고와 땀 흘림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손 한번 펴보세요. 손 한번. 손에 뭐가 있습니까? 예? 지문? 손금 있죠, 손금, 그죠? 예. 손금. 무슨 손금이 있어요? 뭐 생명선, 뭐 재물선, 연애선. 근데요, 여러분 이 손에서 믿을 것은 딱 하나예요. 그 손금을 믿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굳은 살 보이십니까? 그 굳은 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금 보면서 아유 뭐 재물운이 있네 우리가 정말 이 손바닥에서 믿어야 될 거는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서 이 맺어진 굳은 살, 그 굳은 살의 두께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해 줄 것입니다. 그 굳은 살이 두꺼울수록 흉년이 와도 오히려 기회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굽의 풍년이 그치고 흉년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계속 풍년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흉년을 다 싫어합니다. 근데 흉년이 나쁜 것만은 아닌 거죠. 나쁜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인생이 놓여 있음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조차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역정케 하시고 전화위복케 하시고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안일하게 무사안일주의로 어떻게든 되겠지, 요행주의 괜찮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내 인생에 어떤 흉년이 닥쳐오더라도 끄떡없는 그 흉년조차도 기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꼭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